지금은 뭐 지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추석을 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각 교회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 그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렇게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세례나 뭐 입교나 이거 할 때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거기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첫 번째 조항이 묻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조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의 제사니까 우리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좀 TV나 뭐 어떤 데서 뭐 상 타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대답할 때 보통 뭐라고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까? 뭐 여가사랑에 차린 뭐 밥상에 자기 숟가락 하나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거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도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고 많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뭐 우리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히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자는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더러운 자리에, 그 어리석은 자리에, 썩어질 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다, 내버려둔다, 그냥 내버려둔다, 관계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명예를 올려드리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다우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경과 경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구원을 보인다. 내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즉시 감사해. 감사할 일. 감사를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게 좀 더 이렇게 요거 아직 조금 미진해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요게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요거보단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늘 미련이 남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나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처지가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감사한 일만 있으니까 승질날 일만 늘 있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 감사는 그 자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 조그만 것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 것에.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야? 자족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와서 그 전에 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저쪽에도 있다가 이쪽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제가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수요일 날은 정말 적게 오잖아요. 적게 오는데 그때 이렇게 정말 적게 오는데 이렇게 제가 잠실에서 오니까 힘들게 오시고 그래서 힘드시지 않냐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인원을 부르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그것 자체로 저는 감사하거든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족을 통해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 이거를 통해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를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왜 교회 다닐 때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 때 말씀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지 할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 감사한 일이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일로서만 쭉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어떤 염려, 걱정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새겨들 만한 말입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내가 바뀌고 또 내가 바뀌면 또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행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이 행복의 원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 행복의 원리는 결국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만 적용된다. 아,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행복 처방, 하나님의 행복 처방이에요.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지금 우리 현실과 상황에서 찾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만족이 없거든요. 나에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때 한번 그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몇백만 원, 500만 원이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1, 2, 3 이렇게 적어 내보라.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돈 갖고는 저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과 내 현실과 상황에서 그 어떤 조건을 놓고 찾는다면 그 정도의 돈 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아니 나는 몇십억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몇백만 원이 생겨도 이거 나한테 소용이 없어. 그 당시에 저의 처지가 어땠어요? 학교 갔는데 필요한 왔다 갔다 차비뿐이 없어요. 점심 먹을 돈도 없는 상황인데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신기하죠. 내 스스로는 참 비참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세상의 어떤 현실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조건들이나 이거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우리 주께서 주님이 채워주실 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야, 오늘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또 그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함